오늘은 시편 146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주일인 동시에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보니까 벌써 76주년으로 기념하는 그런 광복절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을 때마다 옛날에는 제 기억에는 예전에는 이 광복절이 낀 주에는 꼭 그것을 기념하는 어떤 예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동문에도 뭐 1번에 시편 1편 막 이러다가 뒤편에 가면은 3.1절에 관련된 교동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8.15 광복절에 관한 교동문이 꼭 있었습니다. 근데 새적에는 안 나왔는데 옛날에는 되게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덜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광복절을 맞이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광복절의 뜻, 광복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찾는 것, 그다음에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 것, 그것을 광복이라고,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겼던 주권이나 빼앗긴 나라를 찾아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을 이제 광복절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사전적 의미가 그런데 이제 한자로 보자면은 이제는 빛이 돌아오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한자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그러다가 광복을 맞아서 나라를 찾고 주권을 찾았을 때 표현이 빛을 되찾았다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35년 동안은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둡다라는 것.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민족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것. 근데 35년 동안 그 어두움에 있다가 35년 지나서 빛을 찾게 되는 그런 광복절. 그래서 76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이 광복절을 처음 맞이했을 때 1945년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대단했겠죠. 그래서 옛날 자료의 영상을 보면 흑백 자료죠. 막 필름이 돌아가면 막 선명하지도 않은데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막 만세 부르고 태극기 날리고 막 기쁨에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간접적으로 옛날 자료를 통해서, 영상 자료를 통해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에 오늘 146편부터 150편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시편에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런 특성 때문에 146, 147, 148, 149, 150편의 이 5편의 시편을 이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라는 의미가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그 찬양은 절대로 슬픔 가운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 가운데 찬양할 수 없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찬양이라 함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 마치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광복절을 처음 맞이했을 때 35년 동안 어둠에 있다가 빛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의 그 마음이 사실 오늘 146편 시편 저자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고백 가운데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46편의 내용을 보면 시편 저자도 큰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 저자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시편 146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의미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계속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 시편 저자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찬양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찬양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찬송의 얘기도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어떤 문제 해결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찬송이 나옵니다. 찬양과 찬송 우리가 때로는 가끔 헷갈릴 때가 있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근데 정확한 의미의 구분은 없지만 성경적인 접근으로 뜻을 이제 구별을 하자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행위들은 찬양입니다. 찬양. 악기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이는 것 찬양입니다. 내 입술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높이는 것 찬양입니다. 내가 춤을 추면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내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 찬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찬양이죠.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우리는 특별히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이라고. 그러니까 찬송도 사실은 찬양의 한 부분이죠.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인데 악기를 다루고 춤도 추고 여러 가지 모습 중인데 그 중에 우리의 입술로 목소리로 노래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우리는 그것을 찬송이라고 합니다. 찬송.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송가 맷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노래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라고 합니다. 그는 같은 맥락인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오늘 시편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생전에, 2절의 말씀대로 하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같은 맥락이고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좀 더 이 원어에 가깝게 구분을 두자면 나의 생전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죠. 내가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리고 내가 취미로 하는 부분이 있고 같은 내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역들에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도 내 직장에서도 내가 쉬는 그 순간에도 내가 쉬러 가서 어느 곳에서 쉼을 요즘에 이제 바캉스철이 지났지만 휴가철이 지났지만 내가 쉬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그 공간에서도 그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생전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의 평생이다라는 내 평생이라는 이 부분은 의미를 보자면 약간 이제 생물학적인 접근으로 갑니다. 내가 숨 쉬는 동안에 내가 살아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내 평생을 as long as I li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as long as 이거 as 되게 밑줄 치고 수거로 공부 많이 했거든요. 정말 아직도 기억했는데 as 뭐뭐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겠다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자세가 어느 한순간에만 어느 한 공간에만 어떤 한 부분에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부분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숨이 멈추지 않는다면 마치 그런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신실했던 어떤 연륜이 많으신 신앙인 크리스찬이 정말 이제 숨이 넘어갈 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찬송가를 틀어달라고 요청하면서 찬송가가 들리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힘은 없지만 입으로 그 찬양을 따라서 읊조리면서 마지막 마무리로 가는 그런 모습.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숨을 쉬는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삶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그것은 내 마음이 편안할 때, 나한테 문제가 없을 때, 내가 잘 될 때, 형통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아닐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일이 안 풀립니다. 나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습니다. 내가 건강검진 받기 전만 해도 막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런 모습이었는데 건강검진 받고 와가지고 시무룩해집니다. 근심이 생긴 거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송이 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1년 만에 이제 대단한 건 아니고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 치과를. 원래 이제 성인이니까 보통은 이제 6개월마다 문자가 옵니다. 치과에서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라고 관리할 때이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 많은 곳 그리고 치과할 때는 아무래도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뭐 그런 약간의 그냥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루다 보니까는 받은 지 1년이 지난 거죠. 훌쩍 지났습니다. 1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치아가 어떻게 됐는지 상했는지 막 여러 가지 생각도 들고 어떨 때 보면 자고 일어나 보면 약간 묵직하거나 불편하고 그러면 야 그거 검진 1년 동안 안 받아보고 무슨 일 생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생기고. 근데 이제 병원 치과를 갈 때 마음이 어떠냐면 이제 기도하면서 가죠. 주님 기쁜 마음으로 가서 기쁜 마음으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갔는데 나오면서 이거 시술하셔야 되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럼 다행히 아무 일 없고 이제 건강한 상태여가지고 이제 스캐닝 맞고 나오니까 마음이 한결 기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졌는데 그런 감사가 내가 이게 치과의 결과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 동안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마음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삶.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에 영향을 만약에 거꾸로 이런 생각하죠. 만약에 충치가 몇 개 생기고 이거 다음에 못 씌우셔야 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지금 제가 방금한 이 감사에 이게 나올 수 있었을까?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솔직하게. 오히려 원망하죠. 하나님 이 치아 하나조차 못 지켜주십니까? 제대로 제가 양치질 안 해놓고선 핑계는 하나님 이거 하나 이거 못 지켜주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나의 생전에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런 귀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이 늘 우리 안에 넘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가 이 놀라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편 저자가 어떤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되어집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저자가 어떤 큰 문제와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시편 저자에게 나름대로 고난이었을 것이고 역경이었을 것이고 근심이었을 것이고 큰 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시편 저자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간으로서 이성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허락하셨죠. 생각하라는 거죠. 지성인이고 이성인이고 냉정하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결하려다 보니까는 어떻습니까? 자꾸 사람한테 의지하려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신앙인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논리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세상적인 방법,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뭔가를 해결하고 접근하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하갈에 대한 스토리를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사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문제를 갖고 이세의 문제를 갖고 어떻게 접근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인데 그것을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문제가 꼬이지 않습니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가정이 사단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세상적인 문제인 것 같고 어떤 세상적인 이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런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도 하시고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전혀 하나님의 기적적인 모습으로 그 일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갖고 나아가야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근데 오늘 시편 저자가 어땠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세상적인 문제로 해결하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려 보죠. 근데 그 결과가 어땠냐면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것이죠.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기서 귀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프린스로 나옵니다. 왕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귀인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통치자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내 주변에, 내 친인척 가운데, 내 지인 가운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뭐 형사적인 문제, 재판의 문제, 법적인 문제 있으면 내 주변에 높은 사람을 찾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뭐 판검사는 없는가? 내 주변에 경찰서에 계시는 분은 없는가? 형사는 없는가? 관련돼서 어떤 권력에 있는 이들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나와 있는 귀인들을 의지했다라는 것은 권력자들을 의미합니다. 통치자들, 힘 있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 시편 저자가 문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자. 그리고 경험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갖고서 의지해 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 의지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지속되지 않단다는 거죠. 어느 순간 되니까는 결국 어떻습니까? 떠나버렸다는 거죠. 가끔 5월달 되면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우리가 어버이날 되면 늘 부모님의 사랑을 막 기대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죠. 나에게 쏟아주시는 이 부모님의 은혜와 이 도움이 영원할 거라고.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하지만 영원하지 않죠. 어느 순간에 가면 가장 나를 사랑해주고 아끼는 누군가는 떠난다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누구나 예외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낸 질서, 자연의 질서 아닙니까? 그 질서에서 한 번이라도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될 것처럼 저 사람이 내 안에 내 옆에만 있으면 난 든든해, 문제 없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 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저 사람이 영원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믿었던 신뢰가 얼마 안 돼서 소멸될 수도 있지만 신뢰가 변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신뢰가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100살을 살면 100살까지만 되는 것입니다. 100년까지만. 그것을 이 시편 저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결국 이 시편 저자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세상적인 방법,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결국 그것은 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설령 그 순간엔 답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진정한 답을 찾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이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삶을 경험해보고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 복 있는 자라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 근심을 해결하게 되고 내 걱정을 해결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을 구원하시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복을 누가 받게 되는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갑니까?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건강의 문제도 있고 어떤 사회 대인 간의 관계 문제도 있고 가족 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이겨내고 어떤 답을 찾아야겠죠. 그럼 과연 우리는 거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무엇을 나의 소망으로 둡니까? 어떤 이들은 어떤 세상의 성공을, 어떤 세상의 성공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고 어떤 재력이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 도움을 두고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둘 것인가 확실한 질문과 그 답을 우리에게 묻고 있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나의 도움으로 삼습니까? 능력이 있는 내 부모를 나의 도움으로 삼습니까? 그 부모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배우자가 나의 도움입니까? 그 배우자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내가 너무 대인관계가 좋아서 내 친구 가면 내 주변에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 인복이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할 것 같습니까? 나는 무엇에 나의 도움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냥 확 성공하는 거 소망 두고 있습니까? 권력 잡는 거 소망 두고 있습니까? 혹은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만 바라보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냥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수적인 것. 부럽과 같은 것. 관심 가져도 되고 관심 안 가져도 되는 그 정도로 돼야죠.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형통함이 되는 길이고 이 놀라운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저자가 자기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도우시고 소망을 둘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시편 저자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소망을 두고 나의 도움을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6절부터 9절까지 고백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저자가 자기가 본 하나님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두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창조주 되신, 내가 도움을 바라고 나의 소망을 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 하나님은 능력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는 신들 중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신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시편 저자가 소망을 두고 있고 도움을 구하는 바로 나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러니까 인간처럼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죠. 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에 내가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신실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능력은 있으시는데 신실하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쩔 때는 도와주고 어쩔 때는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어쩔 때는 막 나를 그냥 막 몰아치듯이 막 잘 되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대답도 안 하고 너무나 그냥 무관심한 하나님이 돼버리십니다. 신실하지 않다면. 근데 놀랍게도 시편 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변할지언정 변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오늘 시편 저자는 고백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렇게 능력 있은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변함이 없은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 시편 저자가 목격하고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서 개입하시고 일하십니까? 오늘 성경에는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네 가지 유형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유형으로 묶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몇 절에 나와 있냐면 바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묶여져 있습니까? 당장의 어떤 필요함을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정의가 서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부조리에 휩쓸려서, 권력에 휘둘려서, 물질에 휘둘려서, 뇌물에 휘둘려서 정의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정의로운 재판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첫 번째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억눌린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이 억눌린 자들은 지금 당장에 어떤 재판을 받게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을 때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의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정의가 세워지는 것.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정의로 심판하시며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줄인 자들이 등장합니다. 배고픕니다. 굶주립니다.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여러분. 양식. 지금 배가 고파서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당장에 필요함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배를 불리워주는 것. 그래서 주님께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느니.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억압받고 있습니다. 내 자유가 방해되고 있습니다. 갇힌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유. 풀어나게 해주는 것. 바로 어떤 필요함을 갈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어떤 문제로 당장 무언가 필요함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처럼 당장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림을 겪고, 당장 어떤 재판 앞에 정의로운 재판을 받지 못해서 억울한 재판이 결론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억압받고 해서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정의로운 심판을 허락하시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날도 똑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봅니다. 어떤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치유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맹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굴한 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어떻습니까? 이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맹인, 아픈 자이죠. 여러분, 앞을 못 보는 자입니다. 아픈 자.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비굴한 자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굴복된 자입니다. 무너진 자. 무너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치유되는 것이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굴복돼서 무너져 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치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유형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 특히 나그네는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 당시 문화권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냥 보더라도 과부와 고아와 이방인은 약자입니다. 약자죠. 힘이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법으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법에서 제외된.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대로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나 이런 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은 법의 역할인데, 그 법조차도 나그네하고 고아와 과부는 열애였다라는 거죠. 법으로 보호받아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형편인데 법조차도 그들을 보호하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권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외되고 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죠. 도우시죠. 그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이 붙드심의 의미는 다른 의미로 부양하다입니다. 부양하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것입니다. 바로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라고 시편 저자가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되게 못된 사람이고 내가 봤을 때는 악인인데 법을 어기는 사람인데 근데 되게 잘 됩니다. 출세도 잘합니다. 승진도 빠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성경에서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저자가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겠다라고. 굽게 한다는 건 막 길을 이렇게 꾸비꾸비 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더 의미가 강합니다. 악인의 길을 좌절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악인이 잘 돼요, 목사님. 못된 사람이 더 출세하는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그 과정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악인을 좌절시킵니다. 지금 순간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죠. 법을 어겨도 아무 탈 없는 것 같죠. 편법을 써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남을 밟고 올라가도 별로 문제 안 되는 것 같죠. 그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종국에는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좌절시키는. 악인이 끝까지 형통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론 우리가 자꾸 시험 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 가운데서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사랑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종국에는 그가 이뤄놨다라는 그 허무한 성을 하나님은 좌절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좌절시키시는 하나님. 실제로 저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되게 나쁜 분이었는데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좌절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좌절시키냐면 자녀들을 통해서 좌절시키더라고요. 좀 놀랬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했을 때 계속 나갈 것을 요구하는데 바로가 가로막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저는 어렸을 때 생각이 마지막 재앙은 바로왕을 하나님이 죽이실 거야. 순진한 생각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마지막 단계는 바로가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죽이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좌절을 느끼게 하시죠. 절망을 느끼게 하죠. 고통을 주시죠. 아마 본인이 죽었으면 그런 고통을 안 느꼈을 겁니다.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고통을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부모가 죽으면 그냥 땅에 묻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합니다. 상처가 크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좌절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때에 확 해서 거봐 뭐 망해? 망 내가 지금 이제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죠. 나 이렇게 정정하잖아. 가끔 연희동 그분이 생각납니다. 그러죠. 하나님은 악인을 좌절시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편 저자가 꽉 나열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형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당장에 어떤 해결이 필요한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저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 때문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할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연약해서 보호받아야 됩니까? 돌봄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선인의 문제로 고민합니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편 저자가 발견하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까? 분명한 것은 어떤 유형이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도우시는. 내 필요를 충족시키시고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저자가 시온아라고 외치는 거죠. 시온, 이 시온은 시온산을 의미하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그 거룩한 그 동네에 예루살렘에 언덕, 산이 있습니다. 자그마한 산.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산. 때로는 이 시온을 외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라 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온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 시온은 바로 우리 공동체를 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성경의 표현대로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결국 뭡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순간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나의 망가진 내 삶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